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60절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이렇게 뭘 말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 없다고 하냐 봤더니 그 위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어요? 이렇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래요. 그쵸? 저 뭐라 하냐면 또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 그냥 만나는 육신의 떡이기도 하지만 더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볼까요? 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 외에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 학자들이 알아내지 못해요. 왜 못 알아내죠?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한 것이었다고 하면 다 찾아내요. 몇천 년, 몇만 년이 됐어도 그거요. 다 땅 속에 있는 거 뭐를 해서라도 다 씨앗을 찾아냈고 그거 다 찾아냈죠. 근데 이 만나는 못 찾아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뭘 하냐면 추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땅에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이거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먹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야, 너는 먹어봤어? 아니, 땅에 존재한 그 어떤 음식도 먹어보면 너 그거 먹어봤어? 그럼 안 먹어봤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수입산 소고기 맛없어. 야, 뭔 소리야? 너 그거 어떤 소고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 뭐 개그맨들이 하는 것처럼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 왜요? 우리가 먹어본 수입산 소고기는 맛이 없는 것만 싸구려 갖고 왔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거.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맛없다고. 아니 그러면 더 잘 사는 나라의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맛없는 소고기 먹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먹어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겠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후손을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도 보면? 그렇죠. 야, 우리 뭐 몇 대조 할아버지는야, 몇 품이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뭘 하냐면 너 뭐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어디 최씨 했었잖아요. 그거 몇 대 손이야 하고 왜 그거 다 옛날에 벼슬해주 했을 때 그거 주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잖아요. 그거 먹었는데도 죽었단다.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안 죽어. 아니, 말이 돼요? 이해가 불가능하죠. 안 그래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그 사람도 죽었대요.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안 죽는데.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지 살을 줘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해? 빨리 50년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아니, 주워서 먹게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잡아서 뜯어서 먹으면 살을 먹으면 며칠을 먹겠어요? 안 그래요?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유대인들 뜯어 먹으면 며칠 먹겠어요? 한 끼로 뭐가 유대인들이 한 끼도. 그런데 예수님 잡아서 뜯어 먹어봤자, 그 살 먹어봤자 뭘 얼마나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요. 안 죽는다고? 아니, 40년을 먹었는데도 죽었는데 안 죽는다고? 이해가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죠. 무슨 말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쩌 이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되냐?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걸림이 되는 거죠. 자, 바꿔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피하고 싶어요. 이해가 뭐죠?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 다른 말로 피하고 싶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랬어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요, 자꾸.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해볼까요? 그 말을 듣고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왜 걸림돼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어렵죠? 근데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자, 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광야에 그들을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원인이 뭔 줄 아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럼 어때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것을 바꿔 써버린 게 지금 뭘 하냐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바꿔놨어요. 이제 왠 줄 아세요? 왜 까마귀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이왕이면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게 나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주워 먹는 게 나아요? 생각해보세요, 각자 한번. 왜냐하면 이런 거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왜 만나 얘기를 쏙 빼버리고 엘리야 얘기만 할까요? 자, 보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요. 그런데 까마귀 얘기를 왜 해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뭘로? 머리로.
머리로 생각해 볼 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는 것은 쉽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 안 해버려. 쏙 빼버려. 그리고 까마귀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그래놓고 나니까 그러면 까마귀가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냐 했더니 바꾸죠. 그거를 대체용어로. 까마귀가 뭐냐 했더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까마귀하고 사람하고 동일한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줬대요. 학비를. 그럼 그 까마귀는 어디서 그 돈을 물어왔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런 까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학생의 학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서 그 돈 봉투를 어디 가서 딱 물어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어버렸냐면요. 복음이 아닌데 그게 복음인 것처럼 둔갑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누구도 본받을 만한 삶이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 해놓고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때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응? 일해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누가 도대체가 밀어야 돼? 그럼 그 까마귀는 누구예요 도대체? 희한한 논리죠.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사님이 갖다 자기에게 그 학비를 대주었다면 그 권사님이 까마귀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일해야 되고 자기는 일 안 해야 돼. 왜? 자기는 엘리야니까. 자, 이상한 논리로 변질됐죠. 복음 아니에요, 그거. 조금 전에 말했더니 만나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까마귀 얘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대체용이 있거든요. 근데 만나는 대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셔야 하는 데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사람의 손길을 통하는 게 아니고 직접 주셔야 되니까.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죠? 왜 한국교회가 까마귀 얘기를 하는데 만나 얘기는 안 하지?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 얘기가 맞는 거예요. 까마귀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 그것을 너 이해가 안 가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걸림이 되냐? 그러고 또 물어요. 왜 거기다 걸림이 되냐고 물어보죠. 이 걸림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 뭔 말인 줄 아세요? 성내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렵도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렵냐?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 개념을 하면 어렵냐? 이해가 안 가냐?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냐? 이 말은 이런 말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렵도다 했더니 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러죠. 걸림이 되냐? 즉 너를 실족해 하냐? 범죄케 하냐?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이 말이잖아요. 자, 다시 60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 말을 듣다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깨달을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범죄로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가 나오죠. 자, 유대인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든지 아예 아무것도 몰랐든지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범죄를 아무것도 안 했죠. 범죄라도 안 해요. 그들이 예수님 죽일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했을 때 헤롯 왕이 그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렸죠. 남자아이들은. 그런 살인 범죄라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들에 대한 범죄는 다른 데서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된 범죄는 안 하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이진 않죠. 성경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면 그 말씀이 어렵도다.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죠. 그들은 결국은 범죄자가 되어지더라. 범죄할 수밖에 없어지더라. 범죄자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아니 또 무슨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 또 예수님은. 그쵸? 어렵다 하니까 걸림이 되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원래 있던 곳을 올라가면 그럼 너 그때 어찌할래?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니에요. 또 여기서도 느닷없이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면 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알아? 모르죠. 전 제자들은요 이전 있던 곳으로 예수님 올라간다고 하면 그 말도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성경을 보다 보면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자, 여기 보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할래? 물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요? 다시 물어야 돼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그러 자살하려고 그러나? 우리보다 자기가 간 곳에 지가 간 곳이 우리보다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냐? 못 알아먹어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도 또 그래요.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할래?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딘지는. 또 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알 수 없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먼저 보여주셔버리죠.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만 적어도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로 왔던 가는 것을 봤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없는데 좌우지간 어디선가 와갖고 어딘가로 강대를 봤잖아요. 그렇죠? 응. 자 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63절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 그럼 보여? 뭐래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지금 조금 전에 뭐였어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뭐라냐면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이요 생명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은 영이야 생명이야.
영이야, 생명이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고. 먹고 마시면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싶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 천국에 가고 싶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뭐라면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러면 너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방법을 알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기술자의 차이가 뭐죠? 응? 기술자와 우리와의 차이. 우리는 모르니까 못하고. 그럼 왜 우리는 모르죠? 기술자는 왜 알죠? 그럼 왜 우리는 안 배우죠? 자, 보세요. 기술자와 우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똑같아요. 그 사람이랑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뱃속에 태어날 때 그 기술을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똑같이 아무것도 몰랐고 그 기술자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술자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하면 고쳐지지? 라고 관심을 갖고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 왜요? 그랬더니 그 네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저 유대인들보다도 더 반응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지 살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지? 라고라도 반응을 하죠. 우리는 뭔가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 살을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도 안 해요. 멍청하게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래 맞아 그래요. 뭘 맞아? 알겠어요? 조금 전에 그랬죠. 어떤 분이 학자가 그랬대요. 목회를 잘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많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이 목회를 잘한 것이지? 목회를 잘했다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목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이 목회를 잘했다고 하지?
잘 산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디죠? 뭐죠? 네? 야, 걔 엄청 잘 살아. 뭔 말이에요? 엄청 돈이 많아. 그 말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잘 산 건가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하면 평가할 때에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목회 잘했어. 목회 성공했어. 목회 성공을 했어요?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되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면 한 2만 명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말하면 2만 명이 지금 예수님 어저께 만나고 오늘 또 만나러 또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지금 다 쫓아내버려요. 버려버리고 가요. 그럼 예수님 실패한 거 아니에요? 목회? 안 그래요? 숫자 노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자, 적어도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럼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뭔 얘기라는 거죠?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러죠. 너희는 영원히 죽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그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영이라고 했으니, 영적인 것이라고 했으니 영적으로 가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고자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한테? 근데 제자들도 보니까 60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이 말씀 어렵거든 누가 들을 수 있냐고 질문 안 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이해가 안 갔을 때 질문하면 예수님이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렇게도 못 알아먹냐?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냐? 라고 책망하셔요? 아니면 설명해 주셔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물어보죠? 그럼 알아먹었단 말이야? 못 알아먹었단 말이야? 지네들 말은 이 말씀 모를 때 누가 들을 수 있냐 한 거 보니까 못 알아먹었단 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는데. 적어도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주님,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열도 나고,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도 안 해요. 또 우리가 사도인가? 응? 그래요? 이 제자들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보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알려주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가 마실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시 56절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살을,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야 돼요? 그걸 먹었고 마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거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뭐 한다고? 산다고 그랬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떡을 먹는 이유가 뭐였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육신이 살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처럼 네 영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너한테 줄 거야.
그걸 먹어. 마셔. 그럼 살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죠. 저자들 말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려나. 여기서 그럼 사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 사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다시 해봐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근데 나를 먹으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었대요. 먹는 게 뭐였어요? 뭐죠? 그쵸? 내 안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먹은 것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면 네가 나를 먹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먹었어. 그래서 내가 살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를 먹어. 그러니까 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육적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자꾸 육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안 돼. 왜? 내 살을 먹으라니까 육적인 살을 먹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육적인 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하니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영인데.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뭐였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무익하다는 거에서 아무리 이익이 되지 않아. 아무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고 있죠. 육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죠. 알아먹을 수가 없죠.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육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기적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성경에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처녀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성경이 앞서가죠. 어떤 방법으로든가 애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처녀도.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올 것을 미리서 아시고 뭐라고 해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버리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그래버리죠. 아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아담의 갈비뼈를 좋아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과학이. 그죠?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뭐라 하죠? 복제 그러잖아요. 복제 기술을 발달해서 못해요? 지금 이제 이게 정부들이 막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침수는 만들어내잖아요. 복제.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처녀가 애를 낳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다른 것은 기적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다 가능해져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눈이 안 오니까 강제로 눈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안 해요? 스키장 같은 눈이 안 올 때 눈 만들죠? 예. 그럼 비 안 오면? 아니, 눈도 만드는데 비 못 만들어야 더 쉽지? 자, 그렇게 여기서 자꾸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 근데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인인데, 이 살리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다 그래요. 그렇게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육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영이야, 생명이야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만나 얘기. 또 얘들은 오병이어의 얘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였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너희들도 그거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죽어. 만나를 40년간 먹는 사람도 죽었는데 너가 한 번 먹었다고 그거 살 것 같냐? 죽어!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육은 아무런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바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거죠. 육이 아니고 이 영이야, 영.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뭘 어디에 초점 맞춰요? 육에 초점 맞추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 그 조상들 죽었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은요. 육은 다 죽어요. 왜 죽죠? 성경이 이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는 결국은 너네들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죽어. 응. 만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너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 그 육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안 그래? 어차피 죽을 것인데 굳이 내가 뭐하러 하겠냐? 안 하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이 말을 쓰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걸림이 되냐? 걸림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워요. 쉽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저걸 육으로 풀어놓으면 딱 맞을 좋아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내내 하나님 아니야. 이름이 똑같을 뿐이지 그분이 너네 하나님 아니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그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만나를 내리는 목적이 뭐라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거 아니었냐.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죠. 그때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 하신 말씀이 우리는요 왜 힘들고 어렵냐 하면 엄청나게 무언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것처럼 착각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들죠?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실상은 뭐라고 말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맘처럼 사랑해라 그랬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안 주셨대요. 우리에게 많이 준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두껍고 많은 것 같아도 이게 뭐예요? 두 가지밖에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네. 자, 그럼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 뭐죠? 아까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놓고 또 부모가 들어오니까 그럼 세 가지 돼야 되잖아요. 하나 늘어났잖아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또 이웃이에요. 왜 부모가 이웃이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그럼 결국? 이웃이,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 형제예요. 그럼 어떤 형제?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못되게 굴면 그거는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고. 어느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웃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그것은 육적인 이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 대하듯 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경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웃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뭘 하냐면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동족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지만요, 공산당은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알겠어요? 우리의 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이놈의 정부는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이놈의 교회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평화통이라니까. 평화통이란데. 하나님이 12지파를 가나안 정복에 할 때 보내요. 그렇고 어떻게 했죠? 평화적으로 했던 그 족속들은 어땠어요? 지파들은?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랬나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평화 통일을 했던 그들은요, 그들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범죄자가 되고 하나님 대적해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진멸하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뺏어서 거기다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놨을 때는 그걸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평화통이란데요. 불가능하죠, 그거.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안 믿는데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 다 뭐 했다고? 알고 계셨대요. 지금 그러면 요 말씀하신 것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누가 들을 수 있냐? 걸림이 되냐? 그러면 인자의 이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볼 것 같으면 네 어쩌고 할 건데? 그랬어요. 올라가는 보면
그럼 뭐예요,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올라갈 보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뭘 어떻게 올라가죠, 예수님은? 육이 올라가요? 그러면 변화산상의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인 거예요? 네 육은 거기 못 올라가? 그 말이잖아요. 네 육은 못 올라가. 왜요? 그러니까 네 육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육이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못 올라가. 그러니까 육은 땅에는 놓고 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육을 이 땅에 헌 옷처럼 여기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가겠다. 새 옷을 입고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 육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데 보면 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예. 근데 이거 이미 다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대요. 그가 누구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처부터 아시미려나?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이 얘기 또 말씀하셨었죠. 37절에도 44절에도 37절 한번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어. 이미 말씀하셨죠. 또 그다음 44절 볼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못 온대요. 그렇죠? 올 수 없대요. 불가능해요.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누게로 가오리까? 다시 보죠. 이제 66절 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 만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적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못 알면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65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는 사람은 샘플을 가룟 유다를 샘플로 세워놨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때 안 왔어요? 왔죠.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 것 말고 그렇게 오는 것 말고 가룟 유다처럼 오는 것 말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 12 제자를 세우시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랬는데 여기 말씀 비춰보면 뭐라죠?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를 내가 사도로 불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도 말고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야만 돼. 그러니까 내가 세워도 소용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노예에서 목사를 세워도 아버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거 말고 그렇게 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그렇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계명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주셨다게요? 하나님 주셨다게? 뭐, 아니면 천사가 주었다고? 하나님부터 온 거라고 그래? 모세부터 온 거라고 그래?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러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건 내가 준 거 아니야? 그 말했잖아. 안 했잖아. 그쵸? 근데 보면 구약에 분명히 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준 거 아니야. 그거 누가 준 거냐? 모세가 준 거야. 왜요? 그랬더니 미래가 완악해서. 그러면요, 본래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두 사람을 하나를 해서 하나로 짝지어줘서 둘이 아니고 하나 한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그렇죠. 네. 사람이 갈릴 수 없어. 사람이 쪼갤 수가 없어. 네가 쪼갠 거 보면 하나님이 안 해준 거야. 그런 말이잖아.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결혼이고 이것도 결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완악한 너희들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해준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아. 그럼 뭐죠? 누구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완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면 완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지.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도 뭐 그 LH 그 법 요거 때문에 뭐 저 광명 시흥 이쪽에 땅 때문에 지금 뭐 또 국회에서 법 만든다고 그러더만요. 예. 뭐 이 수익금에 뭐 3배 뭐 5배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3배 5배까지 뭘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쵸? 수입은 무조건 전액 몰수하고, 그쵸? 그 자금 추적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법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전액 몰수하고, 거기다가요. 거기 수입에 대한 벌금형을 또 때리면 되죠. 그럼 전부터 돈 벌잖아요, 그럼. 100억 투자했어, 그러면 50억 남았으면 몰수해버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또 벌금 때려버리면 또 50억 또 벌고, 그럼 100억 됐네, 뭐.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원금, 돈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부정했다 그러면 또 은행 탈탈 털어버리면. 근데 신기해. 은행에서 다 신고하고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째 그런 데는 보고가 안 되는 거 몰라? 다른 사람들은 돈 1,000만 원만 거래가 되어져도 보고가 다 들어간다는데. 그죠? 참 신기해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기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신기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감시해야 할 감시기관이 눈을 감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시기관이 어디예요? 법이요?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어둠은 같은 기관이에요. 같은 거예요. 뭐가 해야 돼요? 빛이요. 근데 빛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빛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여기 봐요. 예수님이 12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아니래요. 그런데 뭐라고 봐요? 다시 64절 볼게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안 믿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뽑았다는 거예요. 왜 뽑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거 말고라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내가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해서 불러드렸는데 가룟유다가 왔어요. 그렇게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셔야 돼. 가룟유다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필요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고 그랬죠. 그랬더니 보니까 뭐냐면 봐요. 육적인 어떤 개념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뭐예요? 66개월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저희들 남아요. 그러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라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그렇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조금 전에 63절 뭐였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영생적인 거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다 무익해. 아무 소용없어. 별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목회를 잘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이었잖아요. 잘 산다. 잘 사는 것에 돈을 갖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 맞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게 육은 무익한 거 아무 쓸모 없는 거 그런 거. 오히려 그것들은 걸림이 되는 거, 방해되는 거. 그거 방해되는 거라고. 결국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몇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어떻게 가요? 갈 데가 없죠. 왜요? 영생의 말씀은 누구밖에 안 줘요? 예수님밖에 줄 수 없죠. 자 63절로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 응. 다시 가요? 또 다시 한번 또 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은 뭐예요? 광야의 만나, 오병이요. 그쵸? 베드로 12 물고기. 맞나요? 12인가? 아,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 다 6이에요, 0이에요? 그렇죠. 육은 뭐냐면 손으로 만져지는 거. 그래서 뭐랬어요? 영은 만질 수 없대요. 육은 만져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은 다 뭐예요? 육. 근데 육은 무익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육적인 것들을 주었다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영이 아니고 그것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다시 이렇게 되면 돌아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죠. 그러면 오병이의 그것이 생선이요 떡이었는데 그게 말씀인가요? 떡인가요? 만나가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 알 수 있어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알죠. 육신을 안 입고 있었을 때는 뭘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그리시니까 갈 거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뭘 거 갖다 주마. 어떻게 알죠? 육신도 없는데? 누가 말했어요? 말씀이 그냥 말씀만 들리는 거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엘리야 옆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랬을 모르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너네들 꼭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보여준 게 뭐예요?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같은 일행하고 같이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려고 가요 안 가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빛이 있고. 근데 그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우레소리를 들었대요. 바울은요? 바울이 우레소리를 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우레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듣는 건데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마른 하나의 날벼락을 만든 거예요. 거기. 근데 바울은 마른 하나의 날벼락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 같은 일행은 날벼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래요? 사울아 살아.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 어떻게 날벼락이 꽝꽝 하는 소리가 그 사울아 살아 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말하잖아요. 말이 들렸다는 거죠. 자 봐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단 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말씀, 예수님 곧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봐요. 66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다시 그와 함께 안 다니죠?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살도 예수님 피도 아니에요. 그건 살인해서 뜯어먹고 먹을 수도 없는 살 안 먹겠다는 거죠. 어려운 거죠. 뭘 먹고 싶어요? 우리는 떡을 먹고 생선 먹고 싶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오병이 그 떡, 그 생선 먹고 싶지. 예수님의 살도 예수님 피도 관심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관심 없지? 나도 알아. 그런데 영생이 뭐예요? 가버리죠. 그거 먹어 영원히 산다는데요. 그거 먹고 자기들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영원히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한 끼도 못 먹게 생겼는데 예수님 잡아서 뜯어 먹어봐야 소 한 마리 해봐도 그 한 2만 명 해봐줘요. 손가락에 그냥 기름만 묻혀서 먹고 빵 가도 그냥 그만이에요. 먹고 한 끼도 먹을 것도 없는 거죠. 뼈도 그냥 안 남은 거 다 먹어버려도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계신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 거룩하신 자는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래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래요. 예수가.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택하기는 예수님 택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를 팔자래요. 그렇죠? 근데 뭐라냐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죠. 내가 선택했어. 그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목적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택하지 아니하냐 이 택하다 말은 곤란하다 선택하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행위는 선택자에 의한 판단 곧 자기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고요. 그리고 뭐에 쓰는 거예요? 얘가 가장 거기에 적합하다. 예수님 팔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근데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가 뽑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첫 번째 가룟 유다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얻는 사람. 아, 저 새끼 사기꾼이야. 그러면 바꿔야 안 할까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바꿔야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신임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얻었어요. 누구한테도 얻었냐면 적어도 제자들한테는 다 얻었잖아, 신임을. 그 다음에요. 그 대제사장이나 장모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임을 얻었죠. 그러니까 돈 30냥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팔게, 이제 믿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다 믿고 왔어요, 안 왔어요? 적어도 군대를 동원할 만큼이요. 그쵸? 아니, 우리는 대통령도 안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대단한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심지어 목사도 안 믿잖아요, 교회에. 근데 가룟 유다를 제자들 같은 일행도 다 믿어요. 세상에서 일행이 믿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요, 가정에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죠? 네.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믿을 수 있는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밖에서는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팔려고 하면 돈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선생보다 돈을 더 사랑해야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죽여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잖아요. 근데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걸림되니까. 그거 뭐였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그 남자가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식들 다 공안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시집가, 장가 가잖아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건 자기 자식보다 그 여자가 더 좋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하고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둘 다는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가룟 유다를 뽑았을까? 그게 가장 적임자다. 적임자면 아무나 뽑아놓으면 안 되죠. 네. 여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택했대요. 네. 자, 그럼 다시 보죠.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육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더 사도로서 쓰임받을 용도가 더 좋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나아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이게 다 끝나버렸으니까 아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도 말 안 하지. 지금 진행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가룟 유다요? 베드로요? 생각해봐요. 목사나 지 성질대로 해가지고 가서 신경 화가 난다고 해갖고 칼로 그냥 사람 목을 쳐서 죽인다고 했다가 나무 귀를 잘라보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기도 하고 지 성질대로 다 하고 했다고 해보라고요. 그 사람이 목사가며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거룩한 가룟 유다가 목사가며
안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너 12를 뽑았는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뽑았고 나머지 11 제자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실상만 보면은 더 우리의 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쓸모없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떡이 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가지 생명이 있어,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떡이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가지 생명이 있어.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거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오병이의 그 떡을 먹어야 돼. 그거.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걸 먹어도 죽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준 목적은 어떤 것을 그들이 선택하는가 보자. 원래 내가 만들어서 준 목적은 그런 거죠. 만나를 만들어준 목적은 그런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준 목적은 그런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안 했어. 안 따르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떠나가 버리더라. 떠나가 버리죠.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주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하면서 내가 아버지 살과 아버지 피를 먹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서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에요. 대초에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도 없고 피도 없어요. 말씀이죠. 네. 살과 피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먹고 마시고 살라는 거였어요.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